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와 새 생명을 주신 것,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주께서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고 또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장자를 계수하여 속전을 드림으로 대속의 은혜를 확인케 하셨으며 레위인 중에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를 계수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더 준비되고 더 성숙함을 사모하게 하셨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죄를 제거해내고 자복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을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온전히 헌신하는 나시린의 삶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축복하는 믿음의 선포와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을 보면 갑자기 성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를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갑자기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날이 어떤 날이냐? 성막을 봉헌했던 날이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기름을 발라 성막을 봉헌했던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중간에 레위기가 있어서 출애굽기 끝과 지금 민수기 7장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다른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을 다 만들고 봉헌했던
그 시간에 지금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려면 단순하게 그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던 날에라고만 말씀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보면 굳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과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면서 길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단순히 레위기와 이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기름 부음과 거룩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너무도 당연하게 민수기 6장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 세우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인을, 나실인을 세우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죠. 그러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는 말씀은 단지 출애굽기를 마치던 성막 세운 일뿐만 아니라 사람 세우기를 끝내고 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진영 한가운데 세워둔 이 성막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 원하는 삶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 오늘 민수기 7장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했던 성막 봉헌의 기름 부음과 거룩한 구별을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와 성소의 기구들을 두는 성막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여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구별된 성전을 깨끗하게 지어 두었다고 해도 그 아름다운 자리를 채워서 예배할 예배자가 없고 거기서 예배함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삶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들이 일으켜지지 못한다면 건물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보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후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기름 부음 받아 거룩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약에 오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명백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는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지휘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가 언제 헌신함으로, 다시 얘기하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가? 바로 기름 부으심 받아 거룩히 구별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합니다. 실제 다윗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이후에 어떤 고난과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또한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가장 먼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펴 읽으시며 이렇게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전한 헌신, 당신의 온 삶과 생명까지 다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이 예수님의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과 축복의 걸음을 우리도 뒤따라 걷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히 세우시는 이유도 똑같은 것이죠.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붙드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뒤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거룩히 구별되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처럼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랑함으로 헌신하기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성령을 이 하루 시작하며 먼저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에 이 하루를 능히 감당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축복을 통해 6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지켜 보호하심과 충만한 은혜와 넘치는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세상 많은 이들과 달리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불러주셨음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기름 부음 하셔서 거룩히 구별하셨던 날에 지휘관들이 헌신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될 그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능히 시험도 이기고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능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도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